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많은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귀한 목회자님들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창한 날, 이 해변가, 남한의 끝자락 해변가에 있는 이 아름다운 부산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여싸우니 주께서 음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해변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오늘 아라사라 구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결단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가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자녀들이 일어나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이 위기 가운데 아버지 부산을 계속 사용했던 것처럼 이 부산에서 거룩한 성령의 불이 인해서 나라를 구하며 가정을 구하며 교회와 민족을 구하는 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 찬송가 586장 크게 들어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불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이 아침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했던 것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배를 소홀히하는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죄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곳곳에
지금 정말로 작은 교회마다 구국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뜨거운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너희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 회복의 역사가 이 부산 땅 또 우리 온 나라를 둘러덮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열망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또 우리에게는 또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시는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권 받아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사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서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공산주의가 싫어서 대한민국에 탈북해 오신 분들이 35,000이 넘습니다. 북한을 고향을 두고 북한이 싫어서 북한을 떠나나온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뻔히 보면서도 대한민국의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북한 현상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4월 15일 선거에서 필요없고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작년 재정 3년 동안에 우리 서울에서 서울 천지가 뒤집혀가지고 애국운동하는 것을 저는 보고 선거를 했거든요. 그 선거가 나라를 바꿀 줄로 분명히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벌겋게 뒤바뀌었어요. 맞습니다. 통탄할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통탄할 것도 통탄할 것인데 이제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국가의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종단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토지 공개념을 해가지고 교회가 모두 국가교회가 된다고 하면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자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나라의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민족이 사회주의 공산화되는 것을 환영하게 나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이야. 이 민족이 우리가 과거에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여기 학생 대표로 오신 우리 청년 대표로 오신 분이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도무지 대모할 생각을 안 해요.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사회주의를 찍고 공산주의를 환영한다 이 말입니까? 저는 북한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6.25 체험했어요. 수없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차게 뭉쳐야 됩니다. 아멘. 모래알은 겨울에 있으면 다 흘러 없어지고 말아요. 근데 그 모래알을 모아서 세멘트로 철골을 섞어가지고 세우면 위대한 건축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지금 이 구국 기도회를 시작을 해서 모래알과 같은 저희들이 할지라도 성령이 합해지고 하나님이 합해질 때 강한 국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축사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상 교수님 정말 뜨거운 말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기독교 행사에 많은 축사를 해봤지만 기도회에 축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오늘 처음 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목회자 여러분, 또 함께 동석해 주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강용의 목사님과 주양교회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각 시대에 가장 절박한 과제에 몸을 던져 공헌하게 하심에 감사와 무한하신 영광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운동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는 문명 퇴치와 교육, 의료 활동에 앞장서 주셨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13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조국의 해방과 근대화와 민족 복음화 운동에 뜨거운 동력으로 기여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숱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만큼 발전한 데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목회자들의 뜨거운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6.25라는 동족 상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서울을 빼앗기고 대통령이 부산까지 쫓겨와서 부산 남교회당에서 가만히를 깔고 거적자리 위에 앉아 예배를 드릴 즈음에 부산 초량교회와 부산진교회와 부산 남교회당에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허물어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결과로 최후의 보류였던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었고 결국은 9.28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하여 성공함으로 서울을 수복하였고 38선을 넘어 진격하였으며 오늘까지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과 안목으로 교단 간, 교회 간, 목회자 간의 시기와 질투로 일관해 왔던 것이 오늘입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뜨거운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뜨겁게 부르짖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열릴 때까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나라 기도 사랑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 목사의 부산 대표로 계신데요. 오늘 오셔서 축사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산 든든한 교회에서 저희들이 구국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격려의 말씀, 축사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연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4.15 총선을 통해서 3년 동안 나라, 경제, 정치, 외교, 안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국민들이 저항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최소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나라가 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난 기대를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중국의 해커들이, 북한의 해커들이 투표수를 조작하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4월 11일 날 미리 투표를 해서 본투표 15일까지 4일, 5일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투표수를 여당표로 그냥 갈아버리면은 얼마든지 또 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허술한 줄을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또 개표기를 가지고 투표가 좀 부족해도 개표기를 가지고 여당표를 쪽으로 뭐 빈표라든지 또 야당표도 밀어줘버리면은 계속해서 더 많은 표를 득표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허술하고 그 정도로 불법이 판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권이 바뀌면은 감옥 갈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수백 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썩어야 될 사람들이 수백 명은 좋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4월 15일 날 선거가 끝나고 저는 너무나 낙심해서 집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저는 한 200명, 300명에게 한 몇 년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내주는 그런 사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내줄 수 있는 이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그것을 보내주는 사역을 지금 몇 달째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나라를 무너져가는 이 세월호 같은 나라를 위해서 뭔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내려오니까 이 부산 사람들은 좀 그런 모임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별로 열정이 없습니다. 좀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리 봐도 냉랭 저리 봐도 냉랭 이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요즘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찍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재난 때문에 찍어 올리다 보니까 4월 15일 날 우리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부터가 잘못이다. 왜냐? 잘못된 그런 생각,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강권하여서 깨워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 나는 내 생각, 또 설교만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좀 애국 설교를 찍어서 차별금지법이든 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토지 공개념, 이익 공유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악한 이러한 사단의 전략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지금에는 그런 편집을 해서 올리면 조회수는 뭐 50개, 뭐 70개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 그 사람이라도 이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이봉규 TV를 보고 있는데 양준호 목사님이 애국 목사님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양 목사님 내가 12년 전에 알았던 분인데 애국 운동을 하시네. 아이고 반갑네.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애국 설교 중에 한 그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1968년도 8월 달에는 통일혁명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그런 간첩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158명이 구속됐고 3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종태, 최영도, 김진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김종태가 원래 핵심이고 이분이 일본에서 김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와 우리나라에 이제 공산주의 이제 진지론을 펼쳤는데 누구를 포섭했느냐? 영천에서 이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 자기 조카 김진락을 포섭해서 이제 사업을 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했느냐? 청맥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좌파적인 생각, 공산주의적 생각, 그 빨갱이들의 사람들이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올려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지식층들이 야 이거 점점점 물이 들게 만든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그 학사주점을 인수해가지고 북한 돈으로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들과 정부를 반대하고 미군을 반대하고 그 박정희를 반대하는 그런 계속 토론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사상, 그 젊은이들의 사상 속에 그 반정부, 반미의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 김진락 씨는 원래 순수한 마르크스 레닌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좀 공산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태 삼촌을 따라 김영도, 김진락이 이렇게 목포에서 배를 타고 북한에 감지선을 타고 북한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한 그 옥중 숙이고 마지막 자기 살아온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기이하면서 내가 이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옥중 숙이의 내용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순수한 마르크스 레닌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많은 돈들과 전략들이 알고 보면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이렇게 다 사주를 받고 자기 삼촌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이 나라를 망가뜨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이 자경화된 이런 이 단체들이 마르크스 레닌 순수한 그런 공산주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알고 쏘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북한을 한 14일 갔다 오는 가운데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의 스승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신영복의 스승입니다. 이 김진락이 신영복을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 그 혁명의 군사로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영복의 이제 인터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신영은 주로 잘하는 게 뭡니까 물어봅니까? 저는 서울대에서 지금 학생 경제 그런 동아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CCC에서 지금 경제분과 강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멋진 인문학, 경제학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점점점 공산화시키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영복은 가장 인문학, 가장 지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사상 속에 점점 공산주의 사상이 스며들도록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신영복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서 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게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을 처음부터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 삼촌, 친구가 같이 사업을 하자, 이거 좋은 일 하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깊이 들어가서 돈을 받고 생계가 되고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빠져나올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북한의 그 사람들에게. 이 처음부터 사유재산을 뺏어서 공산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나라를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김영 간단합니다. 이렇게 뭐가 간단합니까? 물어보니까 알다시피 자기 재산을 뺏어가고 자기 기업을 뺏어가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남북한이 이제 찢어지고 나서 38선을 갈리고 나서 이 생필품을 수출해야 되니까,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자영업이라든지 이제 공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계속 생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나라가 정상화되면서 국가에서 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기업들이 대량으로 싸게 물건을 생산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자영업하고 작은 소규모 공장하던 사람들이 결국 문을 닫고 그것을 팔려고 공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을 닫고 국가 중심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완전한 사회 계획경제를 하는 데는 10공업화를 하는 데는 1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안내원이 얘기해 줍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시작됐구나. 대한항공을 잡아먹고 삼성을 이제 국유화하고 또 토지 공개인임을 통해서 국가가 토지를 뺏으려고 하고, 그 김대중 때 저희 집에 아버지가 불량식을 하시는데 바다를 국가에서 이렇게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어민들이 저 청와대 앞에 가서 반대를 해가지고 자기 의장은 결국 지켜냈는데 노무현 때도 좀 그런 게 아주 심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지금 보니까 토지 공개념, 이익 공유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렇게 뺏으려고. 예전에 대한항공 같은 데 국가에서 밀어주고 그 지배권을 개인이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국가가 주식을 가져가지고 국가가 이제 점점점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이런 전략적으로 전술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야,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애국 목사회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애국운동을 하게 되어서 이것이 확산되어서 이제 한 2년 남은 이 총선에서 정말로 정권을 바꾸어서 이 나라의 공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목사님을 해주셨습니다. 네, 귀한 격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나오셔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박성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인데 저랑 같이 한 10년 전에 서울에서 노방전도 하다가 만났는데 애국운동하다 다시 만날 줄을 몰랐죠. 그 이후로 계속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누구가 있어요? 형님, 동생이니까 동생 이렇게 믿음생활 하다가 정말 여러분께서 주변 사람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인사합시다. 내가 형님 할까요? 동생 할까요? 시작. 이렇게 귀한 만남을 통해서 지금 부산의 애국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 춘천도 커지고 있고 제주도도 커지고 광주, 대전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지금 힘차게 나가니까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박성훈 시장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주양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양 은혜교회에서 이런 구국기도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북방하력TV라고 자유애국 안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저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참 이 믿기를 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믿기에 속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못 지키는 그런 불행한 어떤 역사가 계속 되풀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보면은 이스라엘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국방 안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900만 정도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부대 지휘관을 임명할 때 아무나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그 국방 안보에 대한 그 수준이 높다 보니까 아무나 임명했다면 국민들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우리 5,200만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족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정치 이야기 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나 이렇게 태박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잘못된 것은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정치 이야기를 안 해야 안 할 수 없는 국민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데 부모, 형제, 가족이 분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어도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 이야기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참 믿기를 많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이 민주주의는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뭐 헬레니즘 문화를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고대 사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나서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한국의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지 않을 것 같으면 한국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 지키지 못하는 기독교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카톨릭이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더라도 떠나든 말든 그 생명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만큼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이 나라 떠나야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 보면은 이 신천지보다 이 공산사회주의자들, 공산자익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보면은 이 신천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처를 하지만은 공산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둔감하게 대응을 하고 나무일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천지는 사실 내 가족, 친척, 친구 중에서 신천지에 빠지면은 우리가 빼내오려고 설득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놔둬놔버리면 됩니다. 왜냐? 그 자식 하나 없는 요락하고 친구 하나 없는 요락하고 그 한 명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산사회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우리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노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산사회주의자들, 공산자익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방제는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제는 연방제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높은 단계의 연방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는 연방제다. 그럼 연방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통일에 있어서 평화통일이 있고 연방제 통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공산주의의 이 용어 혼란전술이라고 하는데 이 공산사회주의자들은 저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그런데 저들이 지금 우리를 속이는 데 있어서 왜 지금도 속이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들의
투표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 투표권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 저들은 우리를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총칼로 우리를 그냥 약물이 몰아가지고 늑대가 잡듯이 잡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투표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속는 게 있습니다. 평화통일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통일이 평화통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통일이 연방계 통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저 공산북한 체제를 인정한 것이 평화통일입니다. 연방계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 체제와 북한 체제를 인정한 것이 연방계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무슨 통일이냐면은 평화통일이든 연방계 통일을 하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보고 나가라 안 해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이유 자체가,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한미군만 철수해버리면 공산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연방계 통일이든 평화통일이든 공산통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 왜 주둔하고 있느냐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반공정신, 즉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그 의지, 그 정신, 그 자유수 의지,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해가 있는 것이지,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들이 우수하고 창의적이고 잘나가지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주둔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미국은 그 자유의 상징 국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래서 홍콩 학생들이 시위할 때 홍콩 깃발, 영국 깃발 들고 시위 안 합니다. 미국의 성적이 들고 시위를 합니다. 그 미국의 성적이를 들고 시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유를 상징하는 깃발이기 때문에 미국의 성적이를 들고 시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반공정신이라는 것은 자유수호 의지와 같은 말입니다. 이 반공정신과 자유수호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미국인들의 아버지이자 오늘날 미국인들의 할아버지들이 희생하면서 지켜지고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세대분들의 그 희생으로 공산침략을 막아내었기 때문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국인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분들의 희생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상징 국가이지만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자유의 성지 국가입니다. 우리가 성지라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지와 마찬가지로 저 공산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면서 희생당한 유엔군의 묘지가 있는, 유엔 묘지가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 이곳 부산, 저 남부대연로, 이곳이 자유진영 나라들로 봤을 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성지 국가라는 겁니다. 자유의 성지 국가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자유진영, 특히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유를 지키면서 희생한 유엔군의 묘지가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엔 묘지가 두 번째 생길 뻔했지만 생기지 못했습니다. 왜냐? 저 남베트남에 유엔 묘지가 조성이 될 뻔했습니다. 남베트남이 만약에 존재했다면 그 유엔 묘지가 조성이 됐겠지만 공산화되어버렸기 때문에 유엔 묘지가 조성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6월 6일 현충일날 유엔 묘지 다녀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통일이 되면은 제일 먼저 없어질 곳이 저 유엔 묘지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아스팔트로 뭐 세면으로 이렇게 덮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판에 가라. 그 시간 지나면은 아스팔트로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고,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치시지 않습니까? 가장 교만의 최고봉이 저는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교만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항상 알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너무나 도움되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김평장 목사님, 예담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김평 반갑습니다. 지금 놀라운 그런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가 이것이 생각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애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도 안 하면은 바로 공산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믿으러 우리가 정말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숫자지만 저는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도 받고 정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냥 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 목숨을 어떻게 바치겠느냐. 사실 새로운 지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에레미야 43장 7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를 지었고 진명하고 세웠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나의 영광을, 나의 찬양을 부리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나리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왜 기도하기 위해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은 데를 보고 다녀봤지만 오늘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또 느꼈습니다. 소망도 느꼈고 바로 오늘 우리 또 무송이와 희망이 왔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어린애가 손님이 왔습니다. 어머니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깽아리들이 생신이 왔습니다. 10살, 5살, 3살 그래 왔습니다. 우리 다음에 미래는 뭡니까? 저런 아이들의 것입니다. 저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의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의리를 위해서 우리 백성, 만백성을 위해서 의리를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 생명을 좀 더 연장하는 것, 좀 부와 명예의 근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정말 이 거짓말하던 자들은 누굽니까? 마귀들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정말 기회를 놓칩니다.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서 이 부산은 성지입니다. 부산이 시작하면 어떻게 광주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민주주의가 왔지 않습니까? 정말 부산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님과 합심해가지고 전 세계 이 부산은 대한민국은 눈부릅니다. 근데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병장 목사님께서 본인은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제일 나중에 시켜달라고 여러분 그러셨는데 오늘 말씀을 제일 잘하셨어요. 할렐루야.